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토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국내의 기근과 그리고 반란 때문에 외부로 진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가장 부국강병을 이루던 그런 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토도 넓혀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때를 보내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가장 호황기를 누리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풍요에 대한 열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결국 가나안 토속 종교였던 바알신이 이제 농사의 신이라고 알려졌는데 바알신을 숭배해야 풍요로운 농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당시에 이제 바알 숭배, 아세라 신 숭배가 이제 만연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 바알 숭배를 한 이유가 바로 농사를 잘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었지요.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세아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시는데 아주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자녀를 낳자 하나님은 이름을 주어 주시는데 모두 저주가 담긴 이름, 심판이 담긴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1장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1장에서는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또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2장에서는 돌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스러운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다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마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더 본질로 들어가면 운명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결국 그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를 암미,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을 루하마,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겠다.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운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운명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요. 이 1절의 말씀, 이름을 바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2절에서부터 그 이후의 말씀이 계속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 2절 이후에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2절부터 13절까지가 전반부고 그리고 14절 이후가 이제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2장 첫 부분에 시작되는 이 말씀들 보면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를 그리고 그 운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속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아 넘어갔다. 하나님이 간음한 아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간음한 아내에 대한 적나라한 그 파헤쳐서 드러내는 일들, 그것이 결국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파헤쳐 드러내는 하나님의 고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어머니를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어머니를 고발하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 그 우상숭배에 빠졌던 죄악상을 본받지 말라고 사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어머니를 닮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 아내를 광야같이 만들고 마른 땅같이 해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참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목말라 죽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이제 자기 아내가 낳은 자식을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부정스럽게 얻게 된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들까지도 이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다 버리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 처절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고 목말라 죽게 하고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겠다. 그들이 채찍에 맞아 죽어가는 것,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남편을 버리고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바알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나갔는가 하면 이 다른 남자가 자기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이제 간 거예요. 여호와 신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한 것이 바알 신을 섬기면 풍요를 얻게 한다고,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따라간 거예요. 떡을 얻고 물을 얻고 그리고 삶을 얻고 양털을 얻고 기름과 술을 얻기 위해서 바알 신을 그 풍요를 쫓아서 그렇게 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그를 죄악을 날라리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따라간 이유, 바로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바로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마음 한 구석에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신을 섬기듯이 거짓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돈만 잡히면, 돈만 벌게 된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요즘 세상에 그런 풍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북쪽 왕국 이스라엘 호세아 때에 보여주었던 그 실상을 오늘 우리가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하겠다고 하시는가 하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그가 바알을 섬긴 날만큼, 그 숫자만큼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고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결국 심판과 징계를, 책직을 맞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14절부터 하나님은 전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의 표현들이 14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남편을 버리고 나간 아내를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그 사랑하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으로 말하는 거죠. 빼앗고 수치를 드러내고 벌하고 그렇게 하겠다던 이 남편이 이제는 그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채워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이 남편이 아내의 그런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포도원을 주겠다 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를 응대하고 대접한다는 거죠. 그를 이게 공급하겠다 하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데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갈라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이제 이 바알신을 따라가 풍요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기 남편이라고 고백했죠. 만유의 주라고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했지요. 여러분, 아내가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남편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내의 정결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그 믿음이 회복될 것이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만 예배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하고만 사랑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지요.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와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온 자연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 것 때문에 만물이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만물이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회복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물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겠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한, 그 욕심에 잡혀 있는 한 인간 세상에서 전쟁은 시일 날이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갖기 위해서, 원수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겠다. 이 장가들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 생명을 다하여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것이 장가드는 자, 신랑의 언약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렇게 영원히 살게 하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진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진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알듯이 우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가는 그런 축복, 기쁨,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기 응답이란 말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참 우리가 답답한 것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말을 걸을 때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참 답답한 거죠. 소통이 끊어진 것이죠. 나와 너 사이가 갈라진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거기에 즉시 응답하고, 아니 말만이 아니라 내 표정만 보고도 응답하고 눈빛만 보고도 응답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관계로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센시티브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알아듣게 되는 거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그 심정, 어린아이가 울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다 알아듣잖아요. 뭘 하라고 그러는 건지, 밥을 달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를 가려달라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제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렇게 사랑을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주도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부정한 아내. 근데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를 찾아가서 다시 위로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와 다시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쓰는 남편의 마음.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탈선하여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들이 책찍에 맞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자녀를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결심을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불의의 길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 다시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에게 애절하게 호소하시는 하나님. 목말라 죽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목이 마르다고 외치시면서 운명해야 되는 그 길을 친히 대신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책찍에 맞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책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멸망 가운데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한지,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헤아려 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앞날을 내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어떤 위험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오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 축복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소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헤아려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두려움에 잡히지 아니하시고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사랑을 나누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